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서재를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사방에 책장이 빼곡히 둘러져 있고 그 책장 안에는 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책은 바닥에 쌓여 있거나 또 나뒹굴고 있습니다. 책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옆에는 최근에 읽은 책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습니다. 설교자는 앉으나 서나 설교 생각을 합니다. 놀 때도 그렇고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잠잘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머리 위에 메모지를 두고 잠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문장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월요일에도 설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에 관한 자료를 모으거나 평상시에 읽지 못한 책을 들여다볼 때도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문을 연구하고 관련 서적을 읽고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그것을 반복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중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설교자는 이런 고민으로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삶입니다. 이번에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중들의 방으로 들어가면 설교를 잘 듣기 위한 책이 있을까요? 그저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위한 책은 있겠습니까? 앉으나 서나 설교 생각뿐인 설교자에 비해서 대부분의 청중들은 토요일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다음날에 있을 예배를 생각합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에도 다음날에 있을 설교 본문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시작한 지 한참의 시간이 흘러도 청중들의 마음과 시선이 흩어져 있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자는 설교가 본업이니까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일날이라도 좀 편하게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을 평생 동안 매주 반복한다면 그 일이 본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매주 설교를 듣게 된다면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업이 되고 또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어떤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는 설교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열매를 먹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아담과 하와에게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어떨까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먹혔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설교와는 달리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먹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사도는 청중들에게 설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보를 계속해서 보고 있거나 예배 후에 있을 구역 모임 혹은 다음 날에 있을 회사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가 무슨 옷을 입고 왔고 어떤 넥타이를 하고 있으며 머리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들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볼린거의 말처럼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설교자의 입은 단순한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자와 믿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인데요.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들려진 첫 번째 설교라는 점에서도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설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선지자 요엘이 했던 그 예언을 성취된 것이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는 주전 9세기에 유다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말세라는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말세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역사의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등장하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말세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말세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는 단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요엘이 예언을 했습니까? 말세에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사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지만 말세가 되면 메시아를 믿는 모든 육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부어주신다는 말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마철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부어진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과 환상과 꿈은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비전을 본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담당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담당하고 노인들은 꿈을 담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비전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환상을 볼까요? 이 성령이 부어지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복음 전도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고
맞아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계속 흩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죠.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이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결정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예언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비전을 보는 것이고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다고 그 사건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는 일을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죠.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를 시작했고 그것을 세계 각국에서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찾으셨나요? 우리가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자,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각 나라의 말로 듣기를 시작했고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림, 그리고 그것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제자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이 지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비전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자, 이번에는 22절부터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22절부터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2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나요? 네,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세 문장으로 설교하는데 이 세 문장의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증언하셨던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째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합세를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그를 메어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자, 이번에 또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헬라말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증언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주제가 여기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정조준해서 후하고 바람을 불자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러자 그들의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엘이 이야기했던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복음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요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베드로가 해석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도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하나님이 또 나오죠.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주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적용이 오늘날의 설교 적용과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설교의 적용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행동이 변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의 적용은 더 근본적이고 또 뿌리가 있습니다.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순절날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에 동참을 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180도 달라졌던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7절인데요. 우리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커다란 찔림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같이 읽을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죄 사함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뭘 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가장 먼저 청중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6세기에 활동을 했는데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들이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이죠. 화면으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또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심령이라는 말은 루하흐 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사람의 심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심령, 우리의 심령으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찔렀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함으로 그를 십자가에 달고 그분을 창으로 찔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한다고 했죠? 바라보면서 회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어찌나 강렬했던지 애통함으로 일어나는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통곡함으로 회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고 마치 장자가 죽은 것 같은 통곡하는 회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독자가 죽은 것 같은 애통하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이 애통함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부르짖으면서 통곡과 애통함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의 족속과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 가운데 애통함과 통곡함의 회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곳저곳에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충만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변개할 수 없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13장 1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말세죠. 요엘이 예언했던 말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말세입니다. 바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열린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죠. 바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터져나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에 무엇을 설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초막절에 예수님은 이 샘이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죄악을 씻어내고 더러움을 씻어내 주실 것이라고 설교하셨죠. 이 샘이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더러움과 모든 패역함과 모든 죄악을 씻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이 샘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샘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이고 그래서 영혼이 갈급한 자들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샘이 열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샘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 샘이 열린 것이고 예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셨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 샘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서 하늘의 기쁨이 임했던 것이죠. 이곳저곳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그 기쁨,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그 은혜, 그것이 온 성전 이곳저곳에서 출렁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샘이 열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평양 대부흥 때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던 윌리엄 플레어 선교사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일 전쟁을 거치고 러일 전쟁을 거치고 을사협약을 거치면서 나라의 국권을 전부 상실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깊고 깊은 상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나라가 주권을 잃어갈지라도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더욱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과 나라 잃은 슬픔과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더욱 측은히 여겨졌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사경회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감히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상한 마음과 눈물로 통회하는 길만이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평양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죄를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영이 회중들에게 임했습니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울기 시작했고 이내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마음,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바로 그때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이 땅의 백성들은 깨어지고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인생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땅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때 그때 진정한 소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방법도 다르고 형태도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이 땅의 희망이라는 그 간절함에다가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성령의 선물, 그리고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편만해지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그 비전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과 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경제가 나아지고 복지가 실현되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마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성령님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에 성령님 오시고 우리 심령 위에 성령님 오셔서 이 땅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며 가정과 그리고 상한 영혼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복음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가 나아지고 복지가 실현되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지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깨어진 마음들, 상한 영혼들, 슬픔과 그리고 인생의 즐거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 능력이 없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심령으로 이 시간 절박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간곡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 그리고 정결한 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아 세상에 속아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분을 믿고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다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비전,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환상을 보고 그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뒤로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 따라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